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주보 간지에 여러분 제공해 드린 말씀 간지도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전문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꼭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 그걸 우리가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소문난 법륜 스님에게, 여러분 법륜 스님 알아요? 네. 유명한 분이죠. 이런 질문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 돌을 닦은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온 이 법륜 스님이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던 이 질문자에게 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망상에 속한다.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왜 사느냐 해서 사는 게 아니다. 왜 사냐는 질문의 종착역은 자살이다. 제가 여기에서 헐 그랬어요. 사람이 왜 살지? 왜 살지? 하고 질문하면 죽게 된다. 왜냐하면 살 이유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 존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이게 자기 고백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인권이 발달했다는 이 21세기에 지금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죠. 아마 지난주에도, 아니 어제에도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려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리고 평생 진리를 찾으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최고의 스님은 한다는 말이 살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간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는요,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줄까요? 우리가 왜 사는 것이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겠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이 질문,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잖아. 아니 믿음 좋은 사람에게 더 나가서 목사들에게는 해당되는 인생 목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의 세 가지 의미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상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는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고 밖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에 어디를 가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자기가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멀리하고 이 우상 숭배 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누구 좋아합니까? 그 연예인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고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심장이 어떨까요? 예, 멎어버리는 거 같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연예인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설렙니까? 우리의 심장이 쿵쾅 뛰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다시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간지를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을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뭐죠?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떤 재벌집 회장은요, 재벌집 회장 딸은요, 자살했어요. 그 딸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계속 행복한 삶을 산 사람보다는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뒤에 인생이 파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면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돈 주고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참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면증도 돈으로 해결 못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자식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죠. 자식을 마치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오늘날. 그러나 자식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와 명예입니까?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관종이라 그래? 사람들이 관심 받기를 굉장히 원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공허해요.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쾌락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쾌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곳곳에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되어 있어요. 매일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잠자리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 이미 답을 주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투적인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바꿔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바꿔보면 행복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기면 진짜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유명인사가 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인생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세상 기준대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거나 세상 말로 팔자가 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전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는요, 아직도 이들을 미워해서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고향 땅 예루살렘은요, 폐허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위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전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성벽 다 건축하고 나서 지금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왜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 속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고 했죠?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는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민간력이고요. 하나는 히브리력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하고 달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은 바로 히브리력, 다른 말로 종교력이라고도 해요. 히브리력으로 7월을 말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해를 말해요. 새해. 자, 태양력으로 치면,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치면 약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느 날이 됩니다. 자, 이분들이 7월 1일이 되니까, 즉 새해가 되니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은 히브리력으로 어떤 절기냐면 나팔절이에요. 자, 나팔절은요,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예, 로시는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샤나는 그 날이다, 그 해다, 그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요, 그 해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니 성회이니. 예, 바로 여기에서 이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뻥뻥 붑니다. 그리고 다 모이게 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력으로 7월에는 이 나팔절 말고 두 개 더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7월 10일이 되면요, 욤 키프림이라고 불리우는 속죄일이 됩니다. 이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이 염키프림, 즉 속죄일은요, 이날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족장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날은요, 특별히 속죄하는 날, 즉 회개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히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요,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히브리 말로 스코트라고 부르는데 이 스코트라는 자체가 텐트를 말해요.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나와서 이 마당이나 아니면 들판에 초막을 짓고, 오늘 말하자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을 텐트라고 그러죠.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집을 못 지셨죠.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텐트를 졌다 폈다 다시 접었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인 성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오늘 본문 아래에 놓인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말씀에 따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어요. 너도 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어요?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절을 지켰고 또한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날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일이라고 불러요.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인 날을 무슨 날이야?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날이 안식일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 시대에서는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바로 그날이 거룩한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 되어 나팔절로 모이고 또한 초막절을 지킬 때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 같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즐거운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행복한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하죠?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카페나 베이커리에 가서, 요새 정말 카페, 베이커리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 빵지 순례라 그러더라고. 응? 어디다가 순례자를 붙였네. 여러분, 카페나 베이커리 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면 어때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참 기가 막히게 뭐냐면, 이 코로나 한창일 때 교회 오면 다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는 안 오면서 교인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름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우리에게 못 줍니다. 결코 못 줍니다. 오늘 자꾸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날,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의 지으신 주의 날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잠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다음 해부터는 종료주일날 우리가 종려가지 어디서 꺾어갖고 와서 다 같이 한번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특별히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은요. 오늘 종료주일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있어요.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호산나라는 이 외침의 뜻이 뭐죠?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설교 때 제가 이거 항상 기억이 나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호산나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 즉 종료주일은요. 시편 118편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호산나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린 사람은 확실히 그 인생이 달라요.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성의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매일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의를 지키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의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을 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 3절과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학사일서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울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은 또한 기쁨의 찬송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다 준 것은 이 세상의 금은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늘나라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더욱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된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 또한 풍성하게 먹고 마셨어요.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들이 서로 나누어 주고 함께 먹을 때 기쁨이 2배로 늘어났어요.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줬고 함께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어느 동네입니까? 동네 이름이 뭡니까? 예, 유대 베들레헴이죠. 예, 베들레헴이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빵집이에요, 빵집. 오늘날 말하면 베이커리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밥집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밥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교회는 빵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배불리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이고 성도가 또 함께 배부르게 먹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들에게도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서로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쁨으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쁨을 얻게 된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깨닫게 된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즉시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이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미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초막절 지키라는 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버려보세요. 끊으라는 거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약 교회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먹고 그리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또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